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8절과 9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 성도를 위해서. 세 번째, 우리 세상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하나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답은 뻔하죠. 첫 번째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성도를 섬기는 그 섬김에 있어서 가족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손과 발로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자, 두 번째는 가족,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네, 이게 두 번째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교회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을 말씀드린다면 뻔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로서 뭐 해야 될까요? 예배해야겠죠. 가족으로서 뭐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일,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세상을 향해 사역을 해야 돼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8절 9절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에요.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10장부터 13장 끝부분까지 보면 바울이 엄청나게 강한 말로 합니다. 화가 이만큼 난 상태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강하게 말을 하는지 다른 어떤 성경에도 이렇게 강하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에 와서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13장 9절 끝에 줄 보세요. 13장 9절 끝에 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 이 본문을 리빙 바이블이라는 뉴 리빙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가장 큰 바람과 기도는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바람,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걸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모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성숙하게 되는가? 지금 우리가 그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 기초를 깔고 있는 거예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음 주까지 해서 기초를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가지고 기초를 다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머릿속에서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의 변화가 여러분과 제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 하나교회 가운데는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교회는 첫 번째,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두 번째는 공동체 속에서 훈련받아야 하고, 세 번째는 사역의 자리에 나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모였는데 그들을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불신앙의 모습을 세 가지 정도로 말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7절,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는 음행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는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는 거,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할 일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와서 어떤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공동체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이 삶의 예배,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불태워드리는, 내 삶을, 내 몸을 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남녀가 연애를 할 때에도 그런 마음을 요만큼 갖고 있어요. 혹시 깨지면, 혹시 안 되면,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나지, 저 사람이 좀 나은 것 같아. 완전히 내 마음이 100이라면 100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요만큼은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나 차를 계약하러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에 들어갈 때, 계약하러 들어갈 때도 마음 용 끝에는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엔 다른 마음을 요만큼 갖고 있어요. 완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믿노라 하고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요만큼은 내 걸로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나를 이해하실 거야. 이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내가 기도해도 안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뱀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이거 먹어도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좀 전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거 먹어도 안 죽을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요만큼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본보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본보기를 두시면서 우리로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은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뭐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섰다,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분명한 내 신앙의 노선을 딱 정해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지를 두고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다른 일이 나타나도 우리는 그쪽으로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한 20년 전인 것 같습니다. 한 20년 전쯤에 제가 청년 때니까 저 충무교회에, 서울에 있는 삼일교회에서 청년들이 선교로 왔어요. 충무교회 찾아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가운데 청년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특송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특송이 아니라 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랩 제목이 뭐냐면, 저는 그 노래는 기억 못하지만 제목은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오야봉이에요. 주님은 나의 오야봉. 제목이, 여러분, 오야봉이 무슨 뜻이에요? 일본 말이잖아요. 두목이란 뜻이에요. 두목. 근데 두목도 그냥 두목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오야붕이라는 단어의 그 이미지는 어떤 조직, 깡패 집단의 머리를 오야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래 가사가 그거였어요. 예수님은, 주님은 나의 오야붕.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형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는 주님 말고 다른 데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깡패 조직도 그 조직원들이
자기가 섬기는 그 오야봉을 두면서 다른데 들먹거리거나 다른 오야봉을 섬기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예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산다. 참된 예배자가 무엇일까?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의행하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한 예배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라. 성숙한, 그냥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너희는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라. 그럼 무엇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조직이 되더라도, 예수님이라는 그 조직에 들어가더라도 확실히 들어가서 예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조직이라면 그 교회의 일인이 돼가지고 영원토록 주님만 섬기는 그런 예배자, 그런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배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나와서 어떤 주일날 참여해서 한 번에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복종,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나타날 때 그게 참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숙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